그리고 난민 편지와 이스라엘 선교 편지가 동시에 있는데 오늘은 난민 편지만 여러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서 난민 편지. 샬롬 샬롬 할렐루야. 평안하신 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날들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로 우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도 잊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에를 집사님은 우리 함께했던 집사님 같습니다. 시국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일과 두 자녀를 키우는데 인생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힘든 삶에도 주님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때가 참에 딸의 발을 선교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쁘게 다니며 전도하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하며 온 평생 처음의 선교지에 아테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딸의 마음을 금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밝은 그녀의 모습에 난민 형제 자매들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첫 아이를 낳기 위해 약 3개월간 독일에 가 있던 피 형제가 기도의 집에 2층에 이제 머무르는 형제 부부입니다. 주신 귀한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피 형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살아 움직임을 봅니다. 무뎌지고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에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그들이 줍니다. 삶으로 몸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신 그 집사님과 겸손하고 충성되게 섬겨주는 피형제 부부를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흥미진진하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큰 도전을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렇게 귀한 이들을 기도의 집에 보내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쓰시는 모양도 모두 다릅니다. 독일에서 난민을 섬기러 온 시형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짜고짜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허락을 얻고 주의와는 상관없이 당장 기도해 줍니다. 난민들도 저희들도 모두 얼떨떨하지만 그의 마음과 섬김을 하시는 주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참으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동안 제 열심으로 애써왔던 저에게는 주님 곁에 함께 있으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무뎌져서 감사가 없는 저의 마음인지 아름다운 계절에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많은 중보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과 관심, 기쁨의 후원을 주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는 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지치도록 일하여 힘에 부치게 헌금을 하시고 어떤 이들은 난민들의 약을 멀리서 힘써 구해다가 힘겹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이들은 이런 물건 저런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모여서 지치고 슬프고 고통받는 난민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작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퍼즐의 한 조각들처럼 내게 주시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테네에서 박금미 선교사. 계속 선교제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프리카의 난민이나 또 무슬림들이나 주님을 만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에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난민들 위해서 또 지금 읽지 못했지만 리앱센터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중독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고 주품으로 돌아가고 또 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지고 세상에서 무시당한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의 재생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2달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신 우리 문성 선교사님, 격리가 끝나시고 이렇게 어렵게 오셨습니다.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414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부족을 떠난 지가 벌써 1월이면 2년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파푸아뉴기니 정글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희 이민아 선교사를 몸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두게 하셔서 그 부족을 떠나서 이민아 선교사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동안에 한국에 오면서 대만의 선교 대회도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지금 1년하고도 무려 11월이니까 10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기도해 봤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 한국에 있게 하시는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인 의견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문제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성도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속에 이렇게 오늘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상태가 믿음이 과연 이 성경처럼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깊은 믿음의 정체성을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 소망이 없는 죄인인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만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가 진정 참되게 회개한 자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칭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면 그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양심이 화인이 풀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나의 인격을 비추어 내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자인지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그 겸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 온유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격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지식, 문화, 전통, 그들의 가치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에 보면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 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성도, 말씀, 어떤 것이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인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것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부분들마다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은 그 중에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으니 우리가 죽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특권인데 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내가 혹시 신앙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기도는 헛것이요 중언부언할 것이며 예배 또한 산제사 예배는 결코 될 수 없으며 그는 천국에 그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게 적당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30년간 부족이 있으면서 철두철미하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그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영적인 열매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유익한 것만을 가지고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들을 경험을 30년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본능적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가득하게 차서 성경의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또 쪼개어 보는데 거기에서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떠한 주제를 토픽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2년 동안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그건 꼭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지를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한 3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든 무슨 구속주의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자유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처럼 여러분의 모든 몸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한 가지 먼저 이거부터 하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성교사님은 4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고 간증하셨는데 왜 내 남편은 죽었습니까? 내 남편이 죽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내가 명령기도를 계속했고 죽은 시체에다 대고 그러고도 내 남편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지 않아서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남편의 뼈가루를 끌어안고 19일 동안 그냥 잠을 자고 그리고 3주 동안 교회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를 보고 이제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내 남편 이제는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는 제 숙소로 찾아와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40 중반에 후반에 있는 그 집사님은 목 놓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남편은 죽게 하시고 문성 선교사는 4번이나 살리신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일괄성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이 아픔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설교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듣는 분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미국에서도 그분이 앉은 데서 하고 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이분이 가슴 아프게 그분의 얘기 속에 그 아픔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을 살았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던 어떤 길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분이 왜 그런 신앙적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한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부족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하기야. 그리고 그것이 행해야 하는 것이면 그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이 팬데믹 끝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빨리 끝나야 파푸아뉴기니 빨리 돌아갈 테니까. 이 팬데믹을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물며 이 백신을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도 죽을 수 있다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내 유익을 위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족한 나약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본능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합니다. 이 팬데믹이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많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지만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다 엄청난 공포로 휘어졌는다면 하나님을 버릴 건가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내 자신에게 한 게. 우리 둘째 아들이 정신박약자처럼 됐어요. 그러면 걔가 낫지 않았다고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심, 그 신구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던 그 구속사적 일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거라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 그 faithful man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참으로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것이 주권입니까? 라고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근데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어요. 왜? 내 유익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내 자녀가 죽어야 할 때에도 있을 테니까. 내 남편이 죽어야 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나에게 극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보이기란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의미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또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을 보면 많은 것이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옵니다. 설교가 보내지기도 하고 이 설교 참 은혜스러워요 라고 오기도 하고 질문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이 설교가 인본주의 설교인지 이것이 기복적인 설교인지 그리고 이것이 복음적 설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요, 그렇게 자료를 보내는 분들이 권사님이요, 그런 분들이 보내오시는 것에 들어보면 그것이 아주 기복적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한 기복신앙을 전파하는 일이 이미 증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사역하는 동안 한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 읽어 들어보았어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의지와 신념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복음적일 수 없는 설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의미가 얼마만큼 퇴색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의 의지와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그 설교가 우리나라에 무려 40-50년 동안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느 목사님 어느 설교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살아계시면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살아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기복적인 것인지 인본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반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진리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복음이 아닌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하고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내가 종교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묵상하고 체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복음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것,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뭐냐면
말씀의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조각조각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 깊이 연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찌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에?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것이 한국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또 구원받고도 죄를 져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이메일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고 옵니다.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갔는데 우리는 랩처를 못해. 다 그냥 여기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천국에 가야지. 여러분은 다 천국에 있는데 저는 밑에 있어. 그래서 뭐 하세요? 다 천국에 있는데 저는요 그런 인생을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 선교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응? 내가 이 선교사 하면서 죄를 져가지고 천국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두려움, 그게 경외로운 마음이에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인데 세상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아무리 받아본들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있는데 저만 불지옥에서 물 한 모금만 따뜻하죠? 그런 입장이 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던지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저는 새로운 성도를 전도하는 것도 좋고 부족의 선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봤죠? 정부에서 발표한 게로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내가 볼 때는 10,000개보다 더 많을 거예요. 10,000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성도들의 숫자는 거의 엄청나게 줄어들고, 처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도를 하는 것보다 나부터, 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너무나 세상적인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가르치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남자가 여자 어딜 들어가? 화장실을 들어갔다나 목욕탕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 남자가 혼자서 그냥 난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그러더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 안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오바마가 뭐라고 말하고 막 정치화 돼가지고 지금 주지사 선거에 막 이슈 중에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자라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가 되는, 성경하고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호주에 있는 내 손녀가 이런 말을 해요. 집에 와서, 아버지, 여자 결혼해도 된대.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느냐? 친구 엄마가 그랬대.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너의 선택에 있다고, 그것이 인격이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있어서 학교에다가 붙어갈 수도 없고, 자녀를 학교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 자녀와 여러분들이 반듯한 직심요건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서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반듯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오직 66권의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종교적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이 종교생활을 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의지와 신념을 일으키는 설교가 더 가슴에 열정적으로 다가서서 아멘을 외치는, 그리고는 그것이 엄청난 훌륭한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만일에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조금만 눈을 가지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쉽게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그 안타까움이 제가 2년 동안, 그리고 미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질문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질문하는 그것의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75 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인천으로 저를 초대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김광희 집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성성 교사님, 20대에 나는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젊은 분들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선교를 다 가실 분들이니까, 응? 여러분, 선교가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 연습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배고픈 거 연습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영적 전쟁의 전투사로, 예? 용사로 가는 거예요. 상대의 적이 사단이라고. 예, 배고픔이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너무 고생을 시켜서 다시는 이제 단기 선교 안 가 이렇게 만들려고, 가서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다시는 안 가 이렇게 만들려고, 거기서 너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하게 해서 교회도 안 오게 하려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떼놓으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떼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읽어보면 결코 누구도, 어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예수를 우리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어떤 대상이 어디든 갈 때 여러분이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힘듦, 어려움, 그리고 혹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해? 그래서 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건 사단의 전략이거든. 갈라놔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을 보면 팀 간의 갈등이 아주 팽배해져요.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선교를 다 끝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죄악된 본능의 죄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회개케 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성숙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고난이, 그 갈등이, 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는 사이인데도 힘이 드니까 어렵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일을 봉사를 해도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예. 웃으면서 막 좋아서 그냥 선교 갔다 오고 그러는 게 그건 관광이나 그러는 거고, 선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하는 반드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썼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제일 뒷변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의 책이 무슨 부록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 부록 1, 2가 있는데 부록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질문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질문을 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미국을 다니면서 포틀랜드의 인텔의 한국 분이에요. 48쯤 된 인텔 회사에 다니는 공학 박사였어요. 이분이 저를 포틀랜드 공항에 내릴 때 픽업을 왔었는데, 내리자마자 이런 분이 누가 이거를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모든 선교사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기한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낸 이 질문서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변화시킬 것이며 또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질문이 되기를 바란다. 참으로 나는 기쁨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을 여기다가 실은 것은 그 에덴 교회의 허락을 받고 여기다가 실은 것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다 읽어짐으로 말미암아 단 한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것을 읽으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장로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이든 여러분의 평신도이든 어떠한 직분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점을 두었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이 다음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의 질문이 거짓말로는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하셨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사로서 지금 지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니까 집사 되고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그 과정,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성경 공부를 했다든가 과정들이 실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가치를 이루는 동안에 어떤 열매와 유익이 있었습니까? 영적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루는 동안에 어떠한 유익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너 삶에 달려있는 것을 모르느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인지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과 신앙을 인식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의식 속으로, 무의식적인 삶으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 인격의 변화, 양심의 와인 마신 것이 풀려서 과거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내가 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해지는 나의 변화를 여러분은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은 더 놀랍습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그 가치관을 세우는 동안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복음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애통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이웃을 애통하게 바라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기복적인 그런 기도만 하게 되는 내 모습을, 잘못된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인격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의 물질, 권력, 질병,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시작으로 내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사명감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복음을 알고 싶은 열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강렬함,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욕망,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 여러분이 화요일마다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사명감이 없다면 이것은 중언부언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때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까지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건 질문입니다.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나의 인격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와 회개와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든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 분명한 가치에 대한 중점 이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갑니다. 그렇게 당신이 앞으로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과거에 해왔던 방법대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이것은 진취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연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확립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마지막인데, 당신이 예상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계획이 이루어낼 열매와 유익은 어떤 것입니까? 열매와 유익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계획 세우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주일날이면 오고 화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그것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오늘 내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부족에 있으면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왜?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4번씩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일들,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부족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왜? 실제 우리 파푸아뉴기니도 미국 선교사가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미국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을 부족 애들이 다 훔쳐가 버리고 없어. 다 뜯어가 버리고. 기둥까지 다 뽑아가 버려. 그것이 2번의 경우가 내가 있는 동안에 일어났는데, 우리 부족이라고 다를 리가 없겠죠. 내가 지금 2년 있다가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없어. 교회가 없어. 다 뜯어가고. 그렇다고 그들을 고발을 합니까? 그들을 갖고 오라고 무슨 야단을 칩니까? 그 2 선교사는 정 떨어진다고 자기 부족을 다시, 한 분은 다시는 안 들어가고 한 분은 도로 들어갔어요. 왜? 딱 한 가정이 훔쳐간 거 도로 들고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그 사람도 교인이었어. 교인도 훔쳐갑니다. 네, 너도 나도 훔쳐가면 왜 나도 못 훔쳐가? 그러고 들고 가는 거예요. 교인이 그 양철 몇 개 훔쳐간 거 갖다 놓고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서 그 한 가정 때문에 그 영국 선교사 부부가 자기가 사역하던 30년을 사역하던 그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한 가정 때문에. 지금 몇 가정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그 선교사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에 걸려서 날마다 지금 궁뎅이에 자기가 주사 꽂으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죽으면 내 뼈가루를 내 손녀가 사는 호주에 묻기로 했다 그랬더니 나는 그냥 부족에 묻기로 했어 라고 지나 나나 비슷한 처지거든요. 그렇게 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을 내가 만일로 오늘 죽거나 이렇게 2년간 떨어지면 우리 부족애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이 완전히 헛것이 되잖아요. 30년을 투자한 삶인데 가봤더니 기둥까지 다 뽑아갔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여러분한테 다시 건축하자고 헌금하라고 얘기를 못할 거야. 어떤 헌금을 받아도 지원하는데 다 뜯어가 버렸으니 뭐 내가 잘못하기도 뜯어가겠지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과거의 삶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적이에요.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생각하면서 무엇을 결론을 내렸냐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보면 우리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것까지는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를?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성도만큼 예배 참석률이 높은 건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막 70만 명씩 되지.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은 세계 1등이에요. 예배 자리에 모이는. 뭐 새벽 기도도 내놓을 만한 얘기지만 예배 자리에 열심히,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의 생활에 충실한 것까지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그 선교사들이 6.25 전쟁과 일정 때 6.25 전쟁과 5.16과 4.19 이 현대를 지나면서 다 6.25 때 떠나시고 다 돌아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사 참배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인데 무엇을 선교사로부터 못 배웠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연구를 한 결론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액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위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에 가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국 기관하고 지금 우리 선교 기간만 해도 75년 동안 한결같이 부족을 위해서 선교한 저의 NTM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 방법과 전략과 수단과 너무나 상이한 거의 180도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배울 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다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지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들이 떠난 이후에나 선교를 한 지 이제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70년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았더니 성경 속에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다 찾아보았는데 그 공통분모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인천의 그 노인네가
저를 초청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20대에는 순교를 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믿음은 어디로 다 가고 지금은 갈 만한 교회도 없고, 솔직히 그런 얘기했어요. 갈 만한 교회가 없다. 지금 교회 안 가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사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20대에는 순교를 결심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75세가 돼서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왜 내 믿음은 더 이렇게 굳건하게 되지 않고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서 지금은 내 안에 모든 실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카밍 하실 때까지, 혹은 여러분이 천국을 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집약해서 공통분모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뭐냐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동창이, 야, 너 만난 지 고등학교 동창이 나 벌써 한 8년 만이구나. 야, 좋다. 우리 옛날처럼 한번 놀아보자. 응? 어떻게 노는데? 옛날에 나하고 저기 나이트클럽 잘 갔잖아. 응? 그리고 오늘은 가자. 동창끼리니까. 옆에 그냥 5명의 동창이 다 막 밀어. 아니야, 옛날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안 가. 이 말하기도 그렇고 옆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를 악한 것으로 인도하는 친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신앙이라는 건 죄 짓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이 경건하지 않을까? 크게 얘기하면 66권의 말씀 이외의 것은 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세계관, 세상의 가치, 너무 돈만을 따르는 것, 돈이 나의 우상이요, 돈이 나의 가치의 최고인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물질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치의 정립이 달라요. 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문화, 전통. 혹시 젊은 분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별자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젊어 보이는 자매가 어디 있나? 저 별자리 있는 분 없죠? 별자리. 친구들 간에 요즘 별자리 얼마나 잘 갖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별자리가 다 있어서. 여러분이 별자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자예요. 아니, 토종비결 보는 거는 안 된다는 건 배워가지고 안 보는데 별자리는 다 갖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징크스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습관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문 선교사님, 우리의 아이돌이에요. 내가 아니, 선교사한테 무슨 아이돌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미국에서 영어도 다 아는 분들이 내가 선교사가 무슨 아이돌이냐고, 내가 우상이냐고. 그런 단어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썼다면 바로 속으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규범, 그리고 징크스로 갖고 있는 샤머님적인 것들, 모든 것이 다 그것에 행하거나 인정하거나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 점이 얼만큼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혼합주의를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선교에 있어서 혼합주의는요, 언제나 선교사가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일본이에요. 혼합주의의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거기에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고. 그 혼합주의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이, 그리고 이 혼합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바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그 위험성이 얼만큼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과거부터, 구약 때서부터 있던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전부 다. 그건 꼭 이 시대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종몰라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 66권이 인격이 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9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친구를 옆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하여도 나의 나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친구 삼고 내 유익을, 어떤 유익, 그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된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친구로부터 믿음을 지키는데 좀 왕따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신앙 외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페이스풀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나의 행함이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신념과 그것으로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 그리스 갔다 왔어. 갔다 와서 어떻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이 바탕이 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어떤 선교지든 선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성경 공부하는 것. 근데 이 성경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학해야 돼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시느냐, 챕터마다 적당히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모르면 목사님에게 묻고,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아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배우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지식이에요. 왜?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totally dependent, 예수를 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예수가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는 안 돼. 그게 믿음이거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재밌어요. 놓치지 않고 보게 되고, 나중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맥을,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맥을 발견할 때 그 감격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이 이 말이구나. 그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 아이들이 신약을 가르치는데 손을 들고 구약의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를 분질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면서 그 예수님은 진짜 어린 양이다. 네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만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구약의 패스오버,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양이나 예수나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배워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구약을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공부를 하면 신약은 감격하며 읽는 거예요. 왜? 감추로 된 사실이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사건서 탄생서부터가 전부 다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감격하는데, 어제 말한 게 아니라 700년 전, 1000년 전에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이에요.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애에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똑같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다시 2000년 만에
하나의 국가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직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죠. 이스라엘이 있는 것. 그런 감격으로 신약을 보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믿어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담으로부터 온 그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죄책이 우리에게 온 것이 네가 믿어진다면 죄인으로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믿기 힘든 게 그거거든. 2000년 전에 사람이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했다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났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확정시켜 놓고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쁜 짓 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복음을 알아야 되니 성경 공부를 해야죠. 복음을 가르치려 하면 너 훔치지 마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전도에. 지식의 전달이 복음 전달이 아니거든. 지식을 전하는 거는 삶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투영되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말로만 다 외워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 가르치는데 복음 전도라는 건 야 교회 가자, 응? 가면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이렇게 성도 모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부터 내 어머니, 내 주위에 있는 친구 그룹으로 모아서 가르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복음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거짓말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신학도 안 했는데 신학 안 해도 돼요. 성경을 놓고 가르치려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하나를 더 보탠 건데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간증을 해야만 성도와 성도 간에 모여서 성도와 성도 간에 믿음이 강화돼요. 굳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몰라서 이게 간증인 줄 알았습니다. 나 저 그랜저 사게끔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실제 그랜저를 샀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간증하라 그러길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드려주셔서 좋은 차 샀어요. 난 이게 간증인 줄 알던 아주 우매한 사람이었어요.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간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죽었다가 4번 죽었다가 넘어졌다 깨졌다 이런 병을 됐다가 나았어요. 이것도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모양의 삶에서 고생했거나 힘들었거나 병이 났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경험이에요. 그냥 진짜 간증은 뭐냐면
그 삶 속의 경험에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 죄인의 경험과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건 무엇만을 유도시키냐? 눈물만 흘리게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고생 되게 많이 한 분, 아주 그냥 끔찍한 고생하신 분. 아니 실제 제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전에 그 간증하신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고 모든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울었대.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 자매가 고생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도와주셨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도와줬다는 말만 붙이면 간증인가요? 아니에요. 그 간증이 예수가, 성령이 주체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을 증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 한 가지 내가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번 각각 다 다른 경우가 다 다르지만 아멘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유도 있을 거야. A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몰라. 사업이든 친구든 뭐 어떻든. 근데 B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꼭 이 사람이 아니래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안대.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아팠는데 병원을 참 이 병의 전문가를 다른 분을 통해서 만났다든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점을, 내가 간증이라는 것을 넣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굳건해집니다. 부인할 수 없죠. 제 책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에 보면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몇 절인지 세려보지는 않았어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은데 그 말씀마다 밑에 응답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마다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 간증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시대에 돌입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믿음을 사단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없어요. 그 지키는 방법이 악한 것으로부터 판단하시고 그 악의 종류를 얘기했죠. 멀리하시고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나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선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경건한 신앙에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윤리 도덕만이 아니라고요. 복음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게 다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가는 것을 보면 또 가라스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 자리에 선다면 내 스스로가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건 신학자들의 잘못이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지키며 여기 지금 나온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뭐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한 성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감을 느끼는,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실한 자로 있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모세요,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표본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 믿음을 누리는 삶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있게 하셔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동참하는 특권을 허락하시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노랫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 새노랫교회를 향하여 이 전 세계의 회개의 역사와 선교와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